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그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과 127편입니다. 시편 126편과 127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새벽을 깨우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영광 중에 또 받으시며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의 말도 부족하고 생각도 보는 눈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말씀 가운데 다시금 깨닫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과 이 127편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시온에서 잡혀갔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잡혀갔던 포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다시 독립을 하고 나라를 되찾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말이 어울리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 문나라 가운데서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시온의 백성들을, 포로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기쁘다. 2번 반복하고 있죠.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은 그 네게브라고 하는 그 유다 남쪽의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평야지대에 이 광야지대의 시냇가가 와디라고 하는 그 간헐천, 그러니까 비가 오늘 우리나라에도 지금 비가 오잖아요. 비가 확 쏟아지면 그 말랐던 시냇물이 다시 흐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와디라는 시냇물인데 그 물처럼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물이 흘러가듯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다라는 말이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라고 나옵니다. 물 흐르듯 주의 백성들이 포로된 데서 돌아가는데 그 길 가운데는 눈물이 있다는 거야. 다시 물 흐르듯 주의 백성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포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일이 물 흐르듯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 이 포로된 데서 돌아가는 백성들의 눈에서는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릴 일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들, 성도라면 우리는 모두 인정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 복음을 전수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또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게끔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서 분별하고 세상의 그 모든 바벨론의 권세와 또 이 애굽의 권세, 로마의 권세, 이 그런 말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배격하고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길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적당하게 그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 슬픔이 있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적당합니다.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하나님 나라의 씨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열매를 씨를 뿌린다면 세상 나라의 것이 맺히거나 아니면 그 농사를 망하거나 그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면 그 나라의 열매가 맺히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또 빛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려고 애쓰면서 우리 인생에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슬퍼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반드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맺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127편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아니,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얼만큼 믿느냐가 사실은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군요.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은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수고의 떡을 애써 수고해서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전부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들은 모두 헛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걱정 없이 잠잔다 이렇게 해석하지도 무난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번역은 그런 해석을 따랐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일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든 자기가 붙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깨어있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헛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쉼이 없이 힘쓰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못하고 일하지 않고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살면 이 자식들은 사실 돌보거나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안식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너무 각박하게 살지 않고 넉넉하게 살고 좀 안식을 누리면서 산다면 자녀들을 향해서도 훨씬 더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한참 젊을 때 뭔가 짊어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무겁고 피곤하게 그냥 정말 중요한 것들을 오히려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택하는 잘못,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제 친구 녀석이 했던 얘기인데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버리고 껍데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정작 그것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가족들은 정작 전혀 돌보거나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는 식탁조차 갖지 못했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을 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 중에 화살과 같으니 젊어서 낳은 자식은 그러니까 젊을 때 낳은 자식들은 이제 장성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젊은 나이에 이 장성한 자식들이 또 말하자면 용사의 손에 쥔 화살처럼 한 몫을 하게 되죠. 이것은 육신의 혈육 자녀들도 의미하긴 하지만 영적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고 내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의 선배님들은 꼭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비전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물려줘야 될 건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 후배들에게, 내 영적 자녀들에게, 나를 따르는 그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 보여주어야 할 것, 전수해 주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전수해 주면 이 사람이 자라요. 그래서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념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내 후배를 키우는 거. 내가 돌보다가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혼자 다 하다가 난 죽으면 그만. 이게 아닙니다. 내 후계자를 키우는 거. 내 후배들을 나와 같은 제자로 키우는 것. 세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존경받는 교회 어른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받는 교회 어른들이 되십시오. 묵묵히 섬기며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주고 용납하고 똑같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지만 그때 나의 입술을 닫고 침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막 이렇게 휩쓸렸다 저렇게 휩쓸렸다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들, 어머니들, 영적인 부모들은
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은 자기의 후배들을 키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아까 그런 표현이 적당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은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이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내 영적 자녀들, 나를 따라오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런 나를 따라오는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내 자신, 내 개인, 내 혈육의 가정, 자녀들, 그런 복, 또 내가 마음이 또 좋고 기쁜 것, 나랑 잘 맞는 사람들, 이런 걸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길은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또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그 가운데서 다른 분들이 나눔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걸 하고 나서 또 다 이렇게 치우고 정리하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모임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조율하고 그 안에서 나눌 내용들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정말 피곤하고 바쁘지만 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양육이나 구역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모든 일에 정말 또 영적인 어른들, 부모들은 기도하는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고 그 자기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내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가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걸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그 영적인 청년과 부모로 자라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또 복음을 전수하는 것, 공동체, 내 그 뒤를 따라오는 그런 후배들을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본을 보이는 것.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고 또 소망하면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그런 영적인 자녀들을 키워내고 내 후배들을 세워주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묵묵히 섬기고 또 애쓰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하고 또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강옥순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용기와 담대함, 평화를 주십시오.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또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만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열매를 거두고 또한 누리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